자,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입니다. 대강절은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성찰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렇게 대강절 절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3장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1장인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3장도 꼭 읽어보시고 또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1장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또 그 밑에 보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이죠. 사두개인들은 가장 최고위직 종교 지도자들을 할 수 있는 사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라고 외쳤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이러한 메시지 속에는 메시아,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를 정말로 오랫동안 기다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죠? 그 메시아가 세상에 오게 되면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계를 그 메시아가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광야에서 그 야생 꿀을 먹어가면서 허름한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했죠. 스스로가 금욕하고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경외한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혈통을 따지고 그래서 자기가 배운 것을 내세우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선포했죠.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게 된 이후에 놀라운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대를 메시아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유대인들의 기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면 로마의 압제에서 그 유대인들을 자유케 함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놀라운 영광의 시대를 다시 한번 유대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그들이 마음 가운데 꿈꾸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말하던 대로 세상 속에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악한 자들과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임박한 재난이나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메시아를 통해서 임박한 재난이 임할 것이라고 말한 세례 요한의 삶에는 더 큰 불행이 찾아왔는데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1장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죠. 자, 이렇듯 세상 변혁의 주체로 기대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은 세례 요한이 기대하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얻으셨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시험 받게 되고 5장부터는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11장부터 다시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막간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병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나는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도 하셨죠. 자, 그렇지만 세상 변혁의 주인공으로서 메시아를 기대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는 실망이 가득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지만, 사회 변화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과 세상 가운데서 우리 눈에 확인되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그 높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셨으면 훌륭하신 표현이고요. 생각 안 해보셨으면 그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지낸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죠. 자, 이처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만의 기대가 있습니다.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어떤 기대가 있으신지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로운 사람 가운데는 그 외로움이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이고, 아픈 분들에게는 그 아픔이 회복되고 나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이고, 사업적으로 힘든 분에게는 사업의 실마리가 어떻게 좀 풀렸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의 기대가 대부분은 주님의 뜻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에 기초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주님의 뜻을 기초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바람에 기초한 것일까요?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바람에 기초한 것이 많은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안 해본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를 좀 골라봤어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세상이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인류의 역사에서 셀 수 없이 많았던 전쟁은 멈추었는가? 멈췄습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안 멈췄죠. 사람들은 가난과 자연재앙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지금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연재앙이 끊임없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 더 정의로워졌습니까? 정의로워질 바라다가 안 될 수도 있고, 정의롭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 예스보다는 노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복음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바람을 기초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대한다면 우리는 실망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성찰이죠. 그리고 성찰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겸손을 하면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관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되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소원대로 주님이 무엇인가를 이루어주기를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비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굉장히 버거워하고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조급하고 기다릴 줄 모르고 너무나도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감옥 속에서 깊은 절망을 체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그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고 그가 처해 있는 상황 또한 더 나빠져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 감옥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라 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본문 11장 3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신 그분 메시아인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 기대치와 당신이 행한 일들의 기대치의 차이들 때문에 내가 조금 마음이 그것 때문에 낭망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일을 혹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게 한 것이죠. 이 질문은 굉장히 절박한 세례 요한이 마음이 달려져 있지. 그냥 일반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석청을 먹으면서 야생 벌의 그 꿀을 먹으면서 스스로 금욕적이고 경건적인 삶을 살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그 간절하게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 그리고 그러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의 경건함에 대한 칭찬했는지는 성경 곳곳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가 예언했던 첩경, 예수님이 오신 그 메시아의 길을 예언했던 이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분명하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의 이 질문은 너무나 절박한 그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 임박한 진노를 행하기를 바라던 내가 선포했던 그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나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시려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어떠한 답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는 자기의 높았던 기대치 때문에 그래서 가져왔던 그 실망감을 치유하는 그 시간들, 그것이 그에게 필요했죠.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이 끼어지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를 짓고 나서 자기의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32편인데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만 보면 꼭 마치 어떤 나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그 범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죠. 물론 그러한 것도 담겨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자기의 죄를 자복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를 먼저 앞세웠던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자기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한다는 그 본질적인 죄에 대한 고백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한 얘기만 하면 내가 세상에 무슨 나쁜 짓을 저질러서 그거 용서받아야지 하는 그러한 낮은 차원의 것들만 생각하는데 우리 삶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럼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자신의 마음 고백함을 통해 죄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지금도 아직도 자신의 생각과 고집에 사로잡혀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죄사함에 이를 수가 없죠. 주님이 찾아온다 한들 그것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전,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전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를 또한 고백하고 있어요. 32편 3절에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고 말하죠. 우리 누구도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간절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대간절 절기는 또한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이러한 것을 잘못했으니까 이거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아집 가운데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본질을 내려놓는 그러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까 오신 이분이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답해주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뭐라고 답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렇게 답하시죠.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대답하셨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면서 소경이 되고 절름발이고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날 때부터 저주받은 사람. 그 부모가 제가 있던 어떠한 연유간에 죄가 있어서 저주받아서 세상 가운데 오게 되었던 상종하지 못할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과 사회에서 가장 천대되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근데 세례 요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그 저주받은 자,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자, 그 자들이 치유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죽은 자까지 살리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는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정죄하죠. 나는 옳은 사람이고 나는 경건한 사람이기에 저 자들은 그렇지 못하게 죄를 받고 그 대가로 저러한 사람들을 살 수밖에 없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의 세상에 대한 치유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비참한 자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주고 포용해 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자신의 경건한 삶을 살면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말했죠. 정말 진심으로 말했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임하게 됐을 때 임박한 심판과 종말의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들은 다 심판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랬던 그러한 마음이 세례 요한 가운데 있었죠. 그러한 방식으로 메시아가 세상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하기를 기대했지. 근데 예수님이 행했던 것은 오히려 치유와 생명과
그런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 주셨던 거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우리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한꺼번에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끊임없는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여러 가지 공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주희 장로님께서 김성영 권사님의 기도를 읽어주시는데 다 이겨로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너무나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다 이겨놓으셨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악과 싸움 가운데 있고 그 싸움의 과정 속에서 서서하게 조금씩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생각과 아집을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과 희생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렸죠. 그리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번에 그 모든 일들이라는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기도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낸 일들은 서서히, 하지만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지금도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당장의 어떤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생각대로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인내함으로 내 뜻과 내 고집이 아닌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복음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함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는 나라가 이 땅에 완성하는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안 와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르고 할 때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라는 겸손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주님은 그러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대강절 제3주를 보내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뜻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보다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질문과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낮아지고 성찰하고 겸손해질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그제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충만함이 채워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고 주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음을 또한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날마다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또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